남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전화로 직접 질문을 받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 메시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된 지식을 따르는 믿음.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근데 딱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네가 왜 그 질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참 지식에 열심을 내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죄 없다, 문제 없다, 너와 나와는 아무 개입도 없다 라고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거기에 열심을 내라.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거기에 열심을 내라. 참된 지식을 따르는 열심.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질문하는 게 맞아요. 질문할 만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답은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참된 지식에 대한 열심. 참된 지식을 따르는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불신앙도 계속 들으면 불신앙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거기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참된 사명. 우리에게는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그 사명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망대, 이거를 내 안에, 교회 안에 현장에 세우는 사명이에요. 그걸 사명으로 딱 잡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교회 안에 세우고 현장에 세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가 배경, 이거를 여정으로 딱 삼고 가도록 해요.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했어요. 저 보호자의 축복을 배경 삼고 가도록.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우리 남은 인생의 이정표가 되도록요. 내 남은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주면 되겠느냐? 전도와 선교.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이 어디에 이정표를 정하고 가면 되겠느냐? 전도와 선교. 이 교회가 어디에 이정표를 딱 맞추면 되겠느냐? 237 5천 성조. 거기다 이정표 맞추고 가면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다음은 답이 나와 있어요. 무슨 답이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게 각 개인 따라 달라요. 세계복음을 각 개인 따라 어떻게 할 거냐? 말하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입만 꼭 다물고 있어도 그것도 세계복음이에요. 아니, 사람 따라 세계복음화의 그 시간표가 다르다니까요. 기독교 이단, 기독교 사이비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단이라 할 때는 여러분, 뭐가 이단이냐면은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다른 것으로 끝난, 그게 이제
다르리, 끝단. 이제 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이단이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사이비는 뭐가 사이비냐면 가짜 기독교예요. 겉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일이라. 주로 이제 그런 단체들이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영생교, 박태선이가 시작한 천도교 이런 것들이 사이비, 기독교 사이비죠 이제.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 이단이 뭐냐면요,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끝을 다른 것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뭐냐면은 왜 그리스도로 시작해가지고 너희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받았지 않냐. 근데 왜 다른 것으로 끝을 내라고 그러냐. 영으로 시작해서 왜 육으로 끝을 내려고 하냐. 그걸 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독교 사이비는 가짜잖아요. 가짜기 때문에 그거는 멸망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이단이라 할 때는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을 내는 거죠. 이단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행위를 주장하냐 말이에요. 그게 이단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니까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전에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내 지식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렇게 지식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네가 육신으로 마치려 하냐. 그걸 보고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단. 이게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장은 행위적인 거, 육신적인 걸 주장을 해. 그러면 멸망받지는 않겠지. 근데 표현상 이단이라 그 말이에요. 다르리, 끝단, 끝이 달라. 그래. 이단성을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뻔해버리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을 기준해서 이단, 사입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기준해서 이단이라고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신학적으로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냐,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은 뭐 이단 아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고백을 해놓고,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은 전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신앙고백 해놓고 내 신앙관은 6이란 말이에요. 뭘 기준으로 이단이라 하느냐면요, 인간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 무엇을 문제라고 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무엇을 문제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인간 문제로 삼는다면 당연하게 육신적인 것을 기준 삼아서 그 육신적인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이 인간 문제예요. 우리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죄인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죄인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것도 우리 행위를 따라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의인된 거란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 신앙이냐, 기준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육신적인 거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거기 두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추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목적하는 그것이 영적인 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게 맞춰달라고 내게 원하는 걸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거 안 줘요. 내게 필요한 걸 주시지.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자,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진뱅이 있잖아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그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이 뭐죠? 떡이요, 빵. 그 안진뱅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네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없어. 그런데 네가 필요한 것은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복음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앞으로 또 주실 겁니다. 그럼 혹시 목사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11장 5절에요. 이래 돼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는 이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오늘 여기 오셔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디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감사하지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막 감격스럽잖아요. 이런 경우에 강주 세계로교회 이병무 목사님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럴 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고 이병무 목사는지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은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다. 김치훈 목사는 뭐라 할 것 같아요? 네? 뭐가 문제인데?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병무는 나는 행복합니다. 그건 표현이라. 뭐가 문제인데? 뭐가 더 필요한데요? 시편 37편 보면은 악한 자들로 인하여 너희가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을 양식은 불평, 시기, 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하의 미물 짐승이라도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토끼한테 삼겹살 줘보세요. 절대 안 먹어요. 그렇죠? 풀 줘야 먹지. 호랑이한테 풀 줘보세요. 안 먹습니다, 여러분. 호랑이한테 토끼 잡아서 육식을 줘야 먹지. 미물 짐승도 아무거나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거나 먹습니다. 불평도 먹고 시기도 먹고 불만도 먹고 오해도 먹고 다 먹어버려. 뭐든지. 제 앞에 먹을 게 없으면 쫓아가서 남의 것까지 뺏어 먹어버려. 막 의심, 두려움, 염려, 낙심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이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성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성실이 영세 전에 계셨고 지금 나타난 바 되시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양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1장 1절로 4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하여 그 일에 끌어들인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남은 자 그랬어요. 구루터기, 렘넌트, 전도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그 일에 끌어들였어요. 그걸 보고 남은 자, 그걸 보고 구루터기, 그걸 보고 렘넌트, 그걸 보고 전도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남겨놓았는데 첫째로 남은 자의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구루터기로 렘넌트로 불러드냐고 말이에요. 그 조건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조건이에요. 가문, 혈통, 학벌, 외모 이게 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율법을 가지고는 자기의 흠을 찾으려도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이거를 뭘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뭘 알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배설물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237 5천 종족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저 TCK, NCK, CCK 저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조건이 뭐냐? 가문, 혈통, 학벌, 외모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는 이 세계복음 하는데 더 좋은 조건을 갖췄는데요. 그건 우리가 보는 눈이지 하나님이 보는 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 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바리새인들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세계복음하기 더 좋지.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부른 거예요. 물론 그게 시작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세계복음화를 놓고 남은 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방향 맞추면 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다, 그 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방향 맞추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된 거기에 내 관심이 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맞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렘넌트 말씀 중에요, 렘넌트들이 제일 부담이 되는 거, 뭐 걱정은 안 하겠죠. 공부 걱정된 렘넌트 있으면 공부 잘하지. 근데 공부 그 걱정은 안 할 겁니다. 근데 부담이 될 겁니다. 자꾸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공부 걱정하지 마. 근데 공부 걱정하지 말은 공부 안 해도 돼, 그 말이 아니에요. 공부 걱정하지 마라. 왜냐? 공부 잘해서 뭐 서울대 하버드 박사학위 받고 저 대기업에 입사하고 결혼해서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 자녀 낳고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만 못해요. 그거 가지고는요. 그래서 성공이 뭐냐? 어디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공이에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야 성공이라니까요. 뭐 극단적인 얘기를 쓰자면요, 내일 끊이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인 겁니다. 뭐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아졌어. 자손 대대로 물려줄 재산이 있어. 그런데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 그거는 실패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맞다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모른다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리 볼 때 저 사람 비교하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더 나은데 그건 내가 보는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가장 2, 3, 7, 5천 종족 살리고 세계복음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자, 두 번째,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명을 알아야 될 건 아닙니까? 감당은 하나님이 힘은 주시겠지만은 우리 사명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그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실 거 아닙니까? 자, 사명감이 언제 생기냐면은 무지함이 보일 때 사명감이 생기잖아요. 무지함이. 저 사람 막 진짜 나는 아는데 저 사람 모르잖아요. 그때 가르쳐 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때 사명감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헤맬 때 그때 길을 가르쳐 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지함이 보일 때에 사명감이 생겨요. 남은 자의 사명. 전 세계가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12가지 전략. 전 세계가 몰라요. 무지에 빠져 있어요. 그게 보여야 우리가 사명감이 생기는 겁니다. 남은 자의 사명. 사단의 손에 딱 잡혀 있어. 모른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세상 전 세계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왜 못 빠져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저렇게 살지? 몰라서 그래요. 강한 자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해요. 강한 자가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냐고 그 집에 새가를 늑탈해 올 수 없듯이 저 강한 자를 꺾지 않고는 못 빠져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강한 자의 권세를 꺾었잖아요. 이거를 세상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우리에게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어느 정도냐? 견고한 진, 막 큰 성처럼 이게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 5절 말씀에는 세상 신이,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막 이렇게 좀 능력 있고 뭔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한테 네가 신이야 그러잖아요. 세상 신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성공한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들, 이 상태에서 별 달아본들, 이 상태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그건 우리 망할 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물론 뭐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장로도 감옥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내신 분들 가운데 장로님도 감옥 가고 장로님도 못된 짓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셨으니까는 뭐 장로님이야 기도하고 했겠지. 장로님이. 근데 저분 엊그저께 이제 끝나신 그분은 이제 저분은 무속인 말을 듣고 한 분이잖아요, 또. 장로님은 기도하고 감옥 가신 분이고, 저분은 무속인 말 듣고 이제 파면되신 분이고, 그게. 그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왕자를 탁 써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됐어.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사단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그래서 정상까지 갖다 놔요. 그래 놓고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장로도 그랬다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거고, 난 그 얘기는 불교에서 하라고 그러고. 아니, 교회 장로가 그랬단 말은 저쪽에서 하라고 그러고, 나는 지금 내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입장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남은 자라는 말이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남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았어요. 그 남은 자의 사명. 무지함이 보일 때 사명이 생겨요. 전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영적인 사실을 느껴진 것이 아니고 내 개인, 나 말고 여러분 개인을 보고 그게 안 믿어지면은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인 세계, 이 흑암, 마귀, 사단, 성경에서 확인하고 내게서 확인하고 이 시대에서 확인하고 이 시대에서 확인하고 나에게서 확인하고 성경에서 확인하고, 이 분명한 사실을 모른다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 영적 무지함을 볼 때 우리의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몰라요. 신학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꾸 교회와 신학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절대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흑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을 부르면서 말하겠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만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 남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 증인 되도록 증거를 주옵소서. 그 증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다 증거 갖고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주님 내 사업에 증거를 주십시오. 증인 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 주시면 증인 되겠습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다른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예요. 거기에 증인돼야 돼요. 그게 남은 자의 사명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남은 자의 미션. 남은 자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이제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복음 가진 남은 자. 반드시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세 가지에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나, 현장, 미래. 이거 답은 나와야 돼요. 복음 가졌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이런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에 대한 결론. 더 이상 필요 없어. 현장에 대한 답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저래서 살지? 왜 저렇게 됐지? 저게 원인이 뭐지? 뭐 때문에 저러지? 답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없어서. 그럼 미래는요. 그 복음 전할 제자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의 능력을 누릴 남는 자. 이 시대는 네피림 문화에 빠져 있고 네피림 질병, 저 네피림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시대를 치유할 남을 자.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의 능력을 기도로 누릴 남는 자, 흑암 문화, 흑암 질병을 치유할 남을 자, 237 5천 종족 제자 세워서 미래를 준비할 남길 자.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미션인 것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나다. 그 확신이 있다면은 확실한 미션을 딱 잡아야 돼요. 그 미션이 뭐냐? 세계복음화. 그걸 딱 미션을 잡으세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세계복음화. 그 중에서 특히 TCK, CCK, NCK를 살리는 겁니다. 이걸 놓고 삼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여는 것이다. 여기에 키가 렘넌트입니다. 왜 삼뜰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느냐?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느냐? 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느냐? 여기에 키가 렘넌트예요.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렘넌트 일으켜야 돼요. 우리 RBS 중등 과정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수요일이면 중등부 우리 가정에 있는 렘넌트가 수요예배 참석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귀엽기도 하고 이렇게 참 어떤 면에서 좀 부러워요. 또 부럽기도 하고요. 근데 예배드린 자세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은, 근데 물어봤어요. 예배를 드린 중에 공부가 좋으냐, 예배가 좋으냐, 그랬더니 예배가요, 그래요. 그래서 왔다, 야, 나 지금 렘넌트 가운데서 공부가 좋으냐, 예배가 좋으냐, 때 예배가 좋다는 말, 내 생애 처음이야. 예배가 좋다는 말은요. 그게 무슨 말이죠? 공부를 막 빡시게 시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더 빡시게 시켜보라. 그래서 예배 올인해버리도록. 여러분, 문제 시험 왔다고 예배 등한시하잖아요. 시험이 아직 덜 커서 그래. 더 큰 시험 와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지. 어중간하니까는요. 아, 이거 시험 들었는데 뭐 어쩌네 저쩌네 핑계대지. 완전 시험 들어보세요. 막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좌우 살펴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래야 하나님 바라봐.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신앙 게을러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완전 시험 들게 해버리세요. 하늘 땅 좌우 다 살펴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싹 길을 막아버리세요. 진짜 그러 하시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그래야. 왜 삼돌 시대를 열어야 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고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냐? 그 키가 우리 렘넌트예요. 렘넌트 키우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렘넌트 키우지 못하면 복음운동은 우리 때의 끝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성경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영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우도록. 자, 그러면 결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방법은 믿음이요. 하나님 뒤에 딱 숨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 딱 숨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빨리 적응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삶 흐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 응답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뭔가를 보고 그 기도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무슨 전도, 어디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보고 그 전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삶 흐름 속에 내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빨리 적용하는 거, 적응하는 게 적응. 뭐에 적응해요? 말씀 성취 빨리 적응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 지금 무슨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지금 어떤 전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거를 빨리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짜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서 삶 흐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이거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포럼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다. 누가? 내가. 조건이 은혜. 사명은 전 세계 무지를 보는 겁니다. 전 세계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어요. 영적 무지.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더더욱 가르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깨닫도록. 그리고 미션, 복잡하게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그 중에 키가 NCK, TCK, CCK, 렘넌트라고 말이에요. 이들에게 뭘 심으면 됩니까?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성삼위 하나님 망대로 탁 세우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가는 길을 여정으로 삼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하신 그 응답을 이정표로 붙잡도록. 그거 심어주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 그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 우리 후대 렘넌트의 응답. 이 축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 모두의 응답과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